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도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역대하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 왕부터 유다의 멸망에 이르는 시간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밝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은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향한 지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힘과 평안의 원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계시며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 사실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형제인 왕자 아도니아가 그리고 또 그를 왕위에 세우려고 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솔로몬의 계승을 가로채려고 하는 반란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 반란은 큰 혼란 없이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솔로몬을 흔들 만한 잔존 세력들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계략과 모략을 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어도 그 모략은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느냐,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힘의 원천은 다른 것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들의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러주셨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동행하여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수시로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수시로 그분께 질문하고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정하시고 곱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매일 예배가 주님과 동행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크게 높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둘째,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이 당시에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의 장막에 모셔져 있었지만은 모세 시대에 만든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대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왕 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다스리겠다.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신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받겠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첫 시간을 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하며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작부터 하나님께 엽죽고 하나님의 길을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 그런 다음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죠.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났어야 뒤늦게서야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는 것. 물론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라도 귀한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만일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뒷북치듯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우리들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분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대하는 매우 불손한 모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뒤치다거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들의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들의 중심에 두는, 제1우선순위에 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솔로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니 나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두 가지를 구하죠. 하나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로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튼튼하게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나라 또 자기의 왕위가 계속 평안하게 왕노릇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구나. 그냥 자기를 위한 기도겠구나.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에는 자신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지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그 은혜를 거두지 말아 달라고,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기를, 그 은혜를 영원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에게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니 나에게 한번 구해봐 하면서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 절호의 찬스를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당장 떠오르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옛날 백범 김구 선생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자신은 첫 번째도 조선의 독립입니다 라고 할 것이고, 두 번째도 조선의 독립이요 라고 말 것이고, 세 번째도 조선의 독립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구한 것은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 올바르게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지혜와 지식은 단순히 세상적인 통치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인 통치의 영역에서 적용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면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로?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인도하고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매우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도 그 점을 높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부와 재물과 영화까지도 더하여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기도는 당연히 우리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셨죠. 하지만 구하는 것이 맨날 우리 자신의 것밖에 없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좋은데 구하는 것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절에서 무엇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따라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울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지혜와 지식을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꼭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두 번째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순서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올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알아서 챙겨주시는 베스트의 응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을 믿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내용은요, 솔로몬의 전체 활동들을 사실은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면 14절에 보면 병거와 기병 굉장한 수준이죠. 국방력이 대단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세상에 은과 금이 돌덩어리처럼 그냥 흔했다라고 하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16절, 17절에 보면 솔로몬의 탁월한 무역 정책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지혜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는요,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복선이 깔려 있는 내용들입니다. 말과 기병을 키워 국방을 튼튼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과 기병을 의지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모세 시대 때부터 극히 경고하셨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국방을 방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의 힘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신 것이죠. 또 은과 금이 흔해 빠질 정도로 탁월한 무역 수단을 보여준 것이 대단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바로 물질의 우상에 빠질 수 있게 되어지는 위험에 노출되기가 쉬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일 때는 영광의 지혜가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머리만을 의지하게 되자 그가 가진 지혜는 오히려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큰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편안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잘 나갈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가 넘칠수록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까먹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과 은혜는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축복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와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계시죠. 최정년 자매님, 또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오전에 우리 수술하시는 이희경 집사님 뇌 수술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의사와 모든 손길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라고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있을 또 회복과 또 방사선 치료까지 주님의 기적의 능력을 부어주소서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요, 변함없이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